잘 안 되면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자, 그냥 오늘 예배를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네 가지 과제 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귀신에 눌린 자, 악한 영들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선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이제 다시 인류는 이제 출발하니까 항상 거기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이 충만했죠. 그런데 사탄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집안에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행의 원인은 알고 보면 이제 결국 그 영적으로 잘못되면서 이제 그 육신적인 생활이 잘못되게 되죠. 그래서 내외간에 악령이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제 서로 반목질시하게 되고, 또 그 자식 사이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나는 불행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령이 떠나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해서 밖으로 쫓겨나가서 이제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는 일들은 다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저주받은 자는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담의 집안이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가장 큰 기업인 자식들이 안 돼서 이제 큰 아들 가인이 작은 아들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들이 나가서 밟는 땅마다 결국은 뭐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일하는 것만 다 안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생활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죄 때문에 생긴 이제 징벌이고 이제 불행한 인생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을 밝혀주시고 해결해 주죠. 그래서 원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인간들이 다시 성령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오시면서 첫 아담의 이제 불행했던 삶이 이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제 그 인류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처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서, 즉 성령이 지배를 하면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인류의 행복이 다시 찾아오게 되죠. 초대교회 보면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재물도 많이 모이고 뭐 질병도 치유가 되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아담처럼 이제 실수가 반복되죠. 사람이 많고 뭐 재물이 많고 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고 이제 성경 읽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받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삶도 건강하려면 늘 신선한 공기가 있어 숨을 쉬어야 되고, 또 뭐 물이 있어서 계속 마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육신을 유지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도 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도 있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도 있다. 영적인 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속사람이라고도 말해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도 말하고. 그 겉사람인 육신에게도 그 어떤 공기와 물과 음식이 꼭 필요한 것처럼 영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육신적인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육신을 이제 생각해 보면 숨은 3분 이상 안 쉬면 뇌사가 옵니다. 뇌에 그 산소가 공급 안 되면서 물은 3일 안 먹으면 3시간을 안 먹으면 그것이 이제
3시간이 아닌가요? 3일인가요? 하여튼 안 먹으면은 3시간 정도 한다. 하여튼 이 내사가 와서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3일 안 먹게 되면 이제 도적질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공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성령은 말하자면 우리 숨을 쉬어야 되는 공기와 마찬가지고 능력은 우리의 물과 같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건강한 신령한 몸, 속사람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초대 교회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잘 갖춰졌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영양식 충분해서 건강하게 됐는데 이제 교회가 뭐 8,000명 뭐 이렇게 모이고 재물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할 일이 많죠.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뭐 그들을 위한 봉사도 해야 되고 뭐 무슨 행사도 해야 되고 일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걸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떠나게 되면서 소멸하게 되면서 에덴 동산 유사한 형태의 불행이 찾아오죠. 외부에서 이제 핍박이 오는데 이 에덴 동산은 뱀이 왔습니다만은 여기는 그 사탄이 로마 군병이라든지 또 유대교의 군병들의 뒤에 숨어서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를 데려다가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러는데 이제 아담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해결을 못하고 예수님 때까지 왔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잘 배웠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떠나고 능력이 떠나고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악령이 우리 이 초대교회를 지배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뭐 유대교 교인, 유대인 출신 교인과 또 헬라인 출신의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패가 갈리고 외적으로는 핍박이 들어오고 뭐 이런 어려움이 생겼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우리가 항상 되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겹쳐보면서 이제 잘잘못을 다시 확인해야 될 곳인데 영적으로 이제 그 악령이 지배하다 보니까 뱀이 외부에 침입해갖고 또 내적으로 보면 이제 아담과 그 부인인 하와 사이에 내분이 있고 또 자식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있어서 살인이 벌어지고 이런 형태가 이제 초대교회도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깨닫고 다시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받고 말씀을 읽고 근데 사도행 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 그걸 제거하죠. 그래서 뭐 일거리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사도들이 주로 감당했었는데 그러니라고 뭐 기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없이 막 일주일도 지나고 2주 지나다 보니까 성령이 소멸됐고 능력이 없어졌고 또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일들을 이제 7 집사님들을 뽑아 분담을 시키고 사도들은 주로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에 전념하자.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충분한 성령을 하늘로부터 신선한 기름 부으심 받듯이 받자. 능력도 받자. 그리고 말씀도 받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한 교회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한번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이 떠났다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면 떠났던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아예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주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못되다 보니까 범사가 잘못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담의 가족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은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아담의 가족은 그걸 회복을 못했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뭐 최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귀신들이 막 자꾸 다른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가장 불행한 경우는 거라사 광인처럼 한 사람 속에 막 2,000마리 귀신도 들어온다. 그럼 결과는 욥이 그 초반에 받았던 저주 같은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회복하고 고칠 것인가? 결국은 이제 둘째 아담이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 예수 믿고 원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을 소멸시켰다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과 능력을 계속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성령은 우리의 숨을 계속 쉬어야 되는 공기같이 생각하고, 능력은 우리가 늘 마셔야 되는 물처럼 생각하고, 말씀은 영의 양식, 우리가 늘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 음식처럼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생활은 이제 영적 생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걸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생이 고해와 같고, 뭐 계속 되는 일이 없고, 살아갈수록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것만 잘 되면 앞으로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 된다는 거죠.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곁에서 성경에서 크게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신선하게 기름부터 물부터 받더라. 그리고 필요한 말씀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필요한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다윗처럼 읊조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활동을 앞에 두고 또 이제 어디를 가야 되면 갈 장소 또 가는 길, 그걸 위해서도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거기 가서 할 말씀도 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는 자의 삶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범된 삶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심판도 나를 기준해서 내가 심판할 거니까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고 나를 배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습니다마는 소개했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게 이제 모범된 신앙인의 가장 표준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삶을 계속 살려고 이제 안 하던 사람이 이제 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보는 걸 이제 경건의 연습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생활의 자리를 잡게 되면 경건한 삶이 되는 거죠.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 자기 사람 속에 인격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경건 연습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이 되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럼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앞으로 여러 차례 예를 들면서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 되고 연습이 되는가를 한번 소개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토요일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제가 표준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를 쓰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에게 또 우리 가정과 또 새벽기도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새롭게 신선한 기름 부심을 하늘에서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 전날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잡니다. 그런데 또 밤새도록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들이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또 우리 가정이나 교인들의 가정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불을 켜듯이 이제 다시 성령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말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믿고 기도한 것을 그대로 주실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음으로 구하면 저는 그대로 주실 줄 믿는 거죠. 혹시 뭐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준비된 말씀을 위해서 이제 오늘도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조합돼야만 이게 이렇게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잘 돼야 되고, 카메라도 잘 되고, 마이크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이 카톡도 잘 되고, 반주를 위한 반주기도 잘 되고, 또 그 연결하는 이제 핸드폰하고도 잘 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잘 맞아야 돼요. 조명도 좋아야 되고. 여기서 하나가 잘못되면 이 방송이 제대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모든 일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준비된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으로 전하지 말고 고린전서에 나온 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말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교인들은 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루디아처럼 성령께서 듣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듣는 말씀에 대해 깨달을 마음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 준비된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저도 은혜 받고 교인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끝나고 기도하면서 과연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했나 반성하고 잘못되면 회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새벽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로 말하면 어제 해야 될 일과를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과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과거에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선교도 하고 했던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결혼해서 국내도 목회하고 미국에도 목회하고, 거기서 또 이민 목회도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계신데, 한 20년 만에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저를 만나러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잘못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서로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는 게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반가운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오는데 차를 운전하고 저쪽 충청남도 당진 쪽에서 오는데 무사히 오게 해달라, 오는 길을 성령을 부어달라, 또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사모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내가 이제 함부로 건면하거나 또 나이가 많고 선배라고 해서 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잘 내용을 듣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성령께서 시켜서 말하게 하시면 또 좀 말하게 하시고, 듣는 사모님도 누리아처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좋은 대화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몇 시간 대화를 쭉 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계속 우리 대화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서
끝나고 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대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 이제 어제 토요일 날 해야 될 과제가 잘 끝났고, 그럼 돌아갈 때도 이제 뭐 그 길을 편하게 성령께서 앞길에 인도해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가게 해달라 해서 이제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오늘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또 오늘 낮 예배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성령을 구하고 똑같이 또 말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인, 우리 교인들의 삶은 주님처럼 계속해서 성령과 능력을 구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역사하셨는지를 계속 참고하며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 뜻대로 했는지를 되짚어 보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또 다음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이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연습을 하는 거죠. 의도를 갖고. 그런 다음에는 이것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우리 자율신경이 내장이 되면서 일과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자연스럽게 이제 반복이 돼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경건한 삶이 되는 거고, 경건한 삶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항상 신선하게 성령과 능력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머물러 있을 때도 그렇고 움직일 때도 그렇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본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해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여기 이 정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제 있었던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런 어떤 공식에다가 이제 오늘 삶도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새벽기도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 예배도 또 낮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쭉 가까이서 멀리서부터 가까이 쭉 보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부어달라,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교회 오든 아니면 자기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예배를 꼭 드리게 해달라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저는 또 저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말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교인들은 어느 곳에 듣든지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고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정해진 틀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이제 자꾸 체험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친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네 가지 과제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영적 생활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깨닫게 되라고 믿고, 이제 이걸 알기만 해서는 안 되죠.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생활식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나올 때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나오시는 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을 하시고 한번 경건의 훈련을 시작해 보시고 오늘 낮 예배를 축복에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인데 이걸 바르게 잘 해나갈지 예수님 모범 되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는 교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또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큰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음악을 좀 틀어줄 텐데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낮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